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 예배 때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청년들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앞으로 우리의 허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구성 멤버들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로마의 초급 장교에 해당되는 백부장을 하인이 아파서 그 고침받으러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나인성, 나인이라는 그 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나인성이라고 할 때에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살았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을 이제 다시금 떠나서 나인성을 가시는데, 이 나인성은 나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좋지요. 즐거운 도시, 즐거운 마을,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마을이 그런 뜻인데, 이 나인이라는 곳이 가버나움에서 약 40km, 100리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걷는 거 외에 쪼락말 타는 것, 낙타 타고 다니는 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100리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 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거의 나인성 입구 성문에 가까이 왔었을 때에 행상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 행상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의 행상이 아닙니다. 그 행상에 따라오는 여인을 오늘 과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같이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행상 속에 있는 시신은 청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선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가도 슬픈 일인데 남편 없이, 왜 없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애지중지하여 아이를 길렀는데 이제 청년입니다. 몇 살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죽어서 행상을 나간다. 어머니가 실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신해서 아마 그 행상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가 따라가고 사람들이 따랐는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 우리같이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일날 바로 갖다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행상이 나갈 때는 항상 사람을 돈 주고 사서라도 슬퍼하는 피리를 부는 사람 2사람 이상, 그냥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을 돈 주고 사서라도 고용을 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행상을 나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성문에 맞닥뜨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픔에 젖어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오늘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 울고 생겼습니까? 울어도 여한이 없는 정말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데 울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누워 있는 것은 누워 있는데 죽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시신이 되어서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청년, 대학교 들어간 자녀들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있거나 한 가정은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쩌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난 모습으로 사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좀처럼 삶의 길이 열리지 않고 낙심되는 일만 찾아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 시절을 겪을 때는 뭐 사춘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무슨 좋은 일, 굳은 일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냥 주어진 운명으로 알고 그 삶에 들어가서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3D 업종,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그런 곳은 우리나라 청년들 놀아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자리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삶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남이 우리를 보는 자리,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욕심이 거기에 함께 수반되어져서 내 아들이 그런 곳에 안 들어가고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하거나 공사장에 가서 공사 일을 하거나 이러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아들 어디 다니냐 그러면은 그냥 뭐 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죽어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뭐 어떻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더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 다니다가 1년 남겨놓고 휴학하고 나와서 취직시험 공부하는 분들, 아니면은 아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공무원 시험도 첫 번째 합격하면은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몇 수를 해도 아직도 안 돼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자녀들을 두고 볼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또 힘을 실어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죠.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적인가라고 물어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민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장래가 고민이다. 장래가 고민이라는 것은 뭡니까? 취직할 자리가 고민이고 결혼할 것이 고민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고민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 미래가 어두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전 국민 가정들에게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좋아한들 많이 하는데 그 빚이 결국 나의 빚이고 우리의 빚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될, 갚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국가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데요? 국가가 부도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3일, 오늘이 17일입니다. 지난 13일에 청년 실업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4월에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365만 3천 명인데 전월 4월 대비해서 24만 5천 명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구직 활동이 아예 없어서 쉬었음이라는 대답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청년 인구가 46만 6천 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도 없고 할 일이 없고 그래가 무작정 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46만 명.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12만 2천 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냥 무작정 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비싸서 모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난 학기만 하더라도 지금 금년에 지금 학기 등록하는 학자금 빌려서 등록한 학생이 130만 명. 그런데 문제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신용 불량자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연체 불량자만 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청년 하면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야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청년들이 살아있다. 기백과 용맹이 나타나고 비전을 향한 야망과 의욕에 불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 청년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소망하면서 이미 변화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한 10여 년 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 세월이 한 10년을 넘어서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덧붙여가지고 내용이 많이 증가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욱 작아졌다.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도로는 넓어졌는데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으나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으나 가족 수는 줄어들고, 맞지요? 더 편리해졌지만은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고요. 약이 많아지고 병원도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를 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고 있고 뭘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피우고 있고 안 피우던 여자들까지 여학생들까지 다 피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책을 너무 적게 읽는다. 텔레비전, 스마트폰은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게임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 휴대폰 보고 있는데 내가 보면 전부 오락게임이에요. 제가 오늘도 성경 좀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고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합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잘 사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는데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습니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참된 만남조차도 더 만나기가 힘들어진 모습입니다. 달나라는 갔다 왔는데 길을 건너가 이웃 만나기가 힘들어진 이런 모습. 멀리 계시는 어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아는 선생님이 마침 어제 유튜브를 하나 제게 또 보내와요. 유튜브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유튜브냐? 우리 띄워서 무인기로 조정해서 하는 게 이름 뭐죠? 드론을 타고 여행하는 거.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도로는 여기 조정을 해주잖아요. 도로는 타고 있는데 해주니까 온 공중을 다 다녀가지고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보고 그 집사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술은 발달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교장 선생님이 회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맞네요. 우리가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계는 정복했을지 몰라도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는데 영혼은 더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은 편견을 못 부수고 있습니다. 자유는 늘어났지만은 열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키는 커졌는데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은 관계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은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여가 시간은 늘어났음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전부 불안합니다. 놀아도 불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졸업을 해도 갈 곳이 없다고 혹여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졸업을 하고 뛰어보지만은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또다시 옮겨야 되겠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배우자는 찾고 있으나 일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숨 짓고 있는 분 없어요? 혹시라도 이런 아들, 딸들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부모님마저도 낙심한 채로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를 어쩌면 좋을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될까? 이런 슬픈 현실, 비극적인 현실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유명한 교육자들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낙심천만한 여인입니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가슴에도 묻지 못할 사람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우선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대하며 걸었던 그 독자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고 있는 그 뒤를 따라가는 어머니의 모습, 흐느끼고 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3절을 보시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의 눈에 띄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누구의 눈에 띄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하면 히딩크를 생각하고 박지성을 생각합니다. 무명으로 있는 박지성, 히딩크 감독에게 눈에 들어와서 발탁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의 박지성이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히딩크를 못 만났으면 박지성이 어떻게 됐을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의 박지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히딩크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공직 생활을 해보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기관장이 옮겨갈 때에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정말 저놈은 내가 앞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옮겨간 그 자리에 가서 인사발령을 요청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절망적인 사람, 인생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울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척언이 여김을 받았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 하는 것을 보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 청년이 죽어서 행상 나가는데 뒤따라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처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내일처럼 마음이 아팠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자신의 창자 내장까지도 저려오는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그만큼 흐느끼며 애절했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천국에 이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신다.
사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이웃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저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10년 정도 됐죠.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만든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던 것인데,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의사였는데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내전이 심각했던 아프리카 수단에 들어가서 그 수단 중에도 남수단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톤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혼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그 톤저 마을, 정말 아프리카 어려운 마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2008년도에 잠시 귀국을 했는데 암 판정을 받습니다. 16번 항암 치료를 했지만은 2008년도 귀국해서 결국은 2010년 1월 14일에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술로 교육으로 톤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던 삶을 살았던 이 이태석 신부가 결국 톤저 마을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이태석 목사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들고 자기들 마을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밴드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물을 지금까지 닦아주었던 신부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톤저야 울지 말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그쳤으면 또 욕을 얻어먹었을 겁니다. 지금 안 울게 생기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행상에다가 손을 대니까 행상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라노니 일어나라. 혹여나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적인 삶에도 그렇지만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배가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내 맡은 직분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났다가 금방 누워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일어나서 말을 하였다라고 있고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 어머니가 살아갈 소망이 생겼잖아요. 다시금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되찾게 된 겁니다. 아들이 살아남으로.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일어나면 부모에게 힘이 되지요. 영적으로 처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면 담임 목사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면 부모도 힘을 얻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도 같이 지내는 젊은이가 곁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려주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말씀 중에 두 말씀만 들으면 청년도 살고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한숨 짓는 한숨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보다 혹 더 심한 분 계십니까? 남에게 말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 아무개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고 말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과 비슷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살에 아스날이란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발탁됩니다. 21살 부모님 사망, 22살 경기 중에 갈비뼈 골절, 23살에 하늘에서 벼락 맞음, 25살 드디어 재기를 합니다. 26살에 결혼을 하고요. 27살에 곧바로 이혼을 합니다. 28살에 형제가 죽습니다. 29살에 보정을 잘못해서 쫄딱 망합니다. 30살에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31살 폐암이 완치가 됩니다. 32살에 선수로 복귀가 합니다. 33살에 계단에서 굴러 두개골이 파손됩니다. 34살에 왼쪽 손목에 총을 맞습니다. 36살에 막바지 선수 생활 중에 인대가 절단됩니다. 38에 은퇴를 합니다. 39에 코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40에 폐암이 재발합니다. 44살에 폐암이 또 완치가 됩니다. 45세 감독 생활을 시작합니다. 46세 식중독으로 고생을 합니다. 47에 또 벼락을 맞습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만큼 어려운 확률인데도 벼락을 맞습니다. 49세에 집에 큰 불이 나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50세 감독직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51에 노숙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52세에 노숙자 생활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를 받아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62세에 출소를 합니다. 63세 조그마한 인쇄소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66세 인쇄소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됩니다.
67세에 사회의 재산을 헌납을 합니다. 70세 명예퇴직을 합니다. 71세 늦깎이 재혼을 합니다. 73세 박지성이 뛰고 있던 축구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됩니다. 74세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파란만장하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스티븐 비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비게라. 예. 이 사람보다 더 파란만장한 분 계세요? 제가 보니 여기는 없습니다. 예. 혹여나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있는 자녀를 부여안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눈물을 흘리는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혹여 다 죽어가는 청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 짓는 어머니가 계신다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시 삽니다. 눈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은 은성교회 청년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가 돼요. 주님 눈에 들어오도록, 주님 눈에 발탁이 되도록, 보여지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